태풍이 불면 참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참나무가 흔들리고, 그래서 참나무가 그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농사를 지을 때 보리밟기를 합니다. 보리싹이 나면 그대로 두면 보통 80알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밟아주면, 올라오는 새싹을 밟아줘서 꺾어주면 더 강한 싹이 나서 5배 이상의 수확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처럼 밀려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서 강건한, 강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화폐에는 천교도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to.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이렇게 화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총기에 인디안과의 전쟁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의 통치에서 그들이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그들은 믿게 됩니다. 미국은 독립한 국가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또한 미국 화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빌하우스에 키우는 채소처럼 연약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을 새찬 바람 가운데 노출시켜서 강한 성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모습은 더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요. 보이는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보이는 사람을 향해 나가니까 사정도 하고, 안 되면 떼도 쓰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떼도 쓰고 애도 써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데 정말 도와주실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큰 어려움에 처한 한 성도의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박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시 143편을 읽으면, 이 시를 묵상하면 절대 마음에 비참함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아니면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될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늘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 143편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주인이 그 종을 대적에게 뺏기는 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택한 종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 절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는 생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한 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지인이든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자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간구하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안에는 자기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반드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소서. 점층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최소한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뭔가를 노력해야 그래도 내 마음에 위안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살행위하는 하는 것 같이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답답해요. 한심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 답답하지만, 한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묵묵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나는 묵묵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서 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렸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신앙은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 그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 시간을 놓쳐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딸이 살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신앙의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모험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도 미디안 백성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은 15만 군대, 그런데 기드온은 3만 군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3만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15만을 상대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15만에 3만, 그 3만이 아니 3,300, 어떤 숫자든 다 별 차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에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진실과 의로, 그의 호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진실과 의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수없이 믿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뺏기는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요, 이 시는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역하는 기점을 두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심정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밧세바와 함께 했던 간음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울도 하나님 목전의 인생은 다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자세히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불의한 게 많고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인은 종에 대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비록 죄인이지만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인을 나를 보살펴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나의 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도리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기간이 길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자신의 처참한 고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생명이 땅에 엎드려,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여 숨통을 끊으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내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고통 같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이미 죽은 것 같이 회복의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여 극도의 절망과 고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무력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일어설 용기도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예배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고통이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담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죄와
오랜 시간 받은 고통으로 인해 소망도 있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 심령이 상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참담하다고 고백합니다. 아픔과 고통, 위기와 절망으로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이 더 참담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악한 자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 됩니다. 머리는 용서가 되지만, 머리는 모든 것을 다 관용으로 너그럽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절대 용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내 안에 미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문제가 자기를 상하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상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참담한 피폐한 마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그가 바라봐야 할 은혜가 무엇일지를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절망 가운데 낭만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주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자, 가르티라고 이 기억하루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읊조리는 하기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것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내게 그 주셨던 은혜가 내게 어떤 은혜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다는 것은 아소헤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해서 내게 그것을 갖고 와서 그 은혜가 이제는 내 입술로 선언하고 증거하고 간증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 속의 기쁨이 되고, 도리어 그 기쁨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심령의 영혼의 오아시스처럼 은혜의 강수가 터져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점차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가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한 시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며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찬송하는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첫째는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8편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두 번째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일체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 주시는 주를 사모하시기를, 내게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베푸실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르고 메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고 그 강팍한 심령을 기억도 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인생은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낙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에 그런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두렵고 권고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프다고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내가 지금 있는 고통받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침에, 그래요, 어젯밤까지도 내게 있는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저녁,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말씀으로 이 심령의 두려움은 떠나고 이제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함과 두려움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위기를 떨치고 절망을 떨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